인생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문과 TV를 통해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송지하 차도 참사라든지 또 경북 예천 산사태라든지 우리 많은 주위에서 또는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접수되고 또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를 기준해서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만 해도 사망이 47명에 실종이 3명, 부상이 35명이며 전국에서 약 1만 8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구촌의 대재앙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게 되었고, 또 인간이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폭우 피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인생에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폭우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또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였고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건축가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주인공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그러한 건축가였고 한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건축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으며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주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형이 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외형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에도 원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들의 모형을 보면 겉에서 보면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공통점은 A형으로 보기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이제 건축가들이 집을 지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집을 우리가 지어갈 때에 자연재해가 없거나 폭우가 없거나 태풍이 없거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이제 힘이 없을 때에는 집을 지어 놨을 때 동일하게 보입니다. 좋을 때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나타날 때 태풍이 분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의 이제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이 반듯하게 이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이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의 집을 지으게 되면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요인 속에서도 튼튼하게 그 집이 이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수가 난다든지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또는 태풍이 강하게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버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주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그래서 그 집이 부딪혔을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는 무너지지 않는데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에도 어떻게 집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층 건물들이 많은 그러한 곳은 뉴욕 맨해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맨해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파트들이 또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이제 모든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암석 지층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빌딩을 짓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반듯하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이제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튼튼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이제 주초들이 있어요. 과학의 주초도 있습니다. 철학의 주초도 있습니다. 지식의 주초도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의 주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 위에 세워놓은 집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그 신앙의 집을 짓게 되면 이 집은 튼튼하게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하면 떠오르는 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원래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울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튼튼하게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기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과학, 예수 없는 철학,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들이 올려질 때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위에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 위에 여러분 과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학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과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위에 있는 문학, 예수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지식은, 지혜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교육가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시인은 시를 써야 되고, 음악가는 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가장 평화로운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시를 써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짓느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과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짓는 사람들 누굽니까? 노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 문화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보호까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 축복하는, 이웃까지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와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내 이웃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런 멋진
방주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옛날 홍수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노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문화는 누구의 문화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의 문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탑 문화는 교만한 문화로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바벨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문화는 의사소통에 불통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불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벨탑 문화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쌓아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처럼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다 보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탑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여러분 세워놓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초로 삼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이제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태풍이 몰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폭우가 이렇게 급한 폭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힘있게 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초로 삼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여러분 믿음의 집을 세워 놓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비바람이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4절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너무 쉽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파도가 몰려와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